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가 되므로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고, 여러분이 변화가 되므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증명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왜 성경을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니 그러면 자 봅시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명령적으로 말씀을 하실까? 자, 이거예요. 아니 사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보자면은 아니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렇죠.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길래 도대체가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시냐고요. 이제 이거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지시합니까? 왜 나에게 명령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시를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뭐라고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이런 겁니다. 왜 나보고 사랑하래요? 자, 이거요. 왜 나보고 사랑하라고 지시를 해요? 왜 나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지시를 합니까?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지시합니까? 왜 나보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지시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까요?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또 반면에 예수님의 사랑하라 그러면 아멘,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아멘. 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말씀하잖아요. 자,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러니까 창기의 지체가 되어 있으니까 창기의 지체로 사니까 예수님이 지시하시면은 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체면, 이 몸이 예수님의 지체면 왜요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의 오른손을 여러분이 지시를 했어요. 저 컵 좀 잡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또 아니면은 여러분의 오른손에게 저 국그릇 좀 가지고 오라고 지시를 했어요. 잡고 옮기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국그릇을 옮깁니다. 컵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의 오른손이 왜요? 왜 내가 국그릇을 옮겨야 됩니까? 내가 왜 물컵을 내가 왜 잡아야 됩니까? 내가 왜 밥솥 뚜껑을 내가 왜 열어야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이게 궁금해가지고 그런 거니까 여러분의 오른손이 왜요를 한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왜 그러면 여러분의 오른손은 여러분에게 왜요를 왜 안 할까요? 여러분의 뭐니까요? 지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야, 저 국그릇 좀 네가 이쪽으로 옮겨줄래? 그랬더니 걔는 하는 말이 아유, 왜 내가 해야 돼요? 형 시켜요. 누나 시켜요. 이럴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나의 뭐가 아니니까요. 지체가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체는 왜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대요.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나를 알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요. 그 앞에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거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알라는 말이에요. 네가 누구 지체예요?
예수님의 지체예요. 떡으로 살지 마라. 왜요? 말씀으로 살아라. 왜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지체는 말씀으로 살라 그러면 아멘입니다. 그런데 창기의 지체는 왜요? 이래요.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창기의 지체로 살고 있느냐, 예수님의 지체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딱 보면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걸 보면은 딱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체로 살면 예수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의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왜? 누구 지체가 돼가지고 사니까요. 예수님의 지체가 돼가지고 사니까.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해라. 그러면은 왜요? 예수님의 지체는 외우고 없다고요. 예수님의 지체는 사랑하는 겁니다. 한번 그냥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지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어깨를 한번 따뜻게 줘보세요. 한번 따뜻게 줘보라고요. 아니요, 혼자 있으면 뒤에 앞뒤로 해가지고 한번 따뜻게 줘보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오른손이 옆에 있는 분을 왜 따뜻게 준 겁니까? 여러분이 지시했잖아요. 제가 말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제가 말을 해도요,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을 해도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따뜻이지 않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예요? 제 말에 순종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에 순종을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시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지시를 하면은 내가 하기 싫어도 내 오른손은 따뜻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번 따뜻여 보세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왜 따뜻입니까? 여러분이 지시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지시를 하니까 여러분의 오른손이 옆에 있는 사람을 따뜻이는 겁니다. 그런데 따뜻이는데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시작. 야,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아니, 여러분 봐봐요. 지금 몇 번 했어요? 3번을 했는데, 아니, 한 번 했으면 되지 3번이나 한다고 내 오른손이 왜 또 해야 돼요? 혹시 대듭니까? 아니, 한 번 했으면 되지 뭘 3번씩이나 하냐고. 여러분, 내 손이 왜 3번씩이나 해야 돼요? 이렇게 하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어떤 사람은 한 번 하면 되지 뭘 또 3번씩이나 하라고 시킬까? 이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 제 지체가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지체는 3번이 아니라 4번이 아니라 30번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지시를 하면은 얘는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이 지시하는 대로 여러분의 손을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왜 쳐다보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니까요. 예배 시간이니까 쳐다보는 거 맞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 쳐다보지 마. 앞에 봐. 지시하고 있으니까 앞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꾸 뚫려 쳐다봐. 그러면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여러분의 눈이 앞을 봐. 그런데 어느 날 나 싫어. 뒤 볼 거야. 얘가 이런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창기의 지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창기의 지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체면은 아멘. 자, 예수님의 지체면은 아멘.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창기의 지체로 살면서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 언제나 교회를 가면은 자기가 원하는 말씀을 목사님이 전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미우면은 승질내, 짜증나면 화내, 그리고 심하게 짜증나면 뒤로 파도, 막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수도 뭐 하래요? 아니, 목사님은 하필이면 왜 그 말씀만 계속 말씀하시는지, 이걸 왜 우리 목사님 왜 그 말씀만 계속 하신대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이제 어지간히 하면 될 걸 뭘 계속 사랑하라고 한대. 왜 계속 사랑하라고 한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계명이래요. 여러분, 법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법은 바뀔 수가 없다고요. 계명은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계명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면 도대체가 왜 나보고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물론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왜 하필이면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 그거는 철저하게 지체인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뭐하고, 자 보세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지식을 뭐하는 사람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능력도 있죠.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죠. 모든 비밀도 알고 있죠. 야, 여러분 어떤 비밀이든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것도 지식을 아는 게 일부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식을 압니다. 모든 비밀을 다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뭐 하다못해 누가 뭐 그런 얘기하죠. 뭐 이단이 하는 말은 성경의 비밀을 다 깨뜨렸대. 그 교주가 성경의 비밀을 깨뜨렸대. 그래서 그 교주가 이렇게 하는 말이 성경의 비밀을 다 깨뜨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리키는데 그게 뭐 심오하되나 뭐하되나. 그래서 모든 비밀을 깨닫고 모든 비밀을 알고 그리고 모든 것을 모든 지식을 깨닫고 또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뭐가 있을지라도 그 산을 옮길 만한 뭐예요?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다음에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보다도 지식이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보다도 비밀이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보다도 능력이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능력보다 더한 게 사랑입니다. 비밀을 깨닫는 것보다 더한 게 사랑입니다. 지식을 아는 것보다 더하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알고 깨닫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자 다시 읽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누가요? 내가요 내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면서 돈이 있다고 뭐가 된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 잘났다고 뭐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조금 명예가 있다고 대단한 걸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명예에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그가 훌륭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나는 잘난 것도 없어요. 나는 뛰어난 것도 없어요. 나는 훌륭한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사랑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가장 훌륭한 겁니다. 가장 대단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봤던 삶을 한번 종합해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돌아봐 보세요. 그러면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닌 느낌이 들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이 참 내가 잘 살았다. 진짜 나 멋지게 살았다. 야 진짜 나는 멋지게 살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들고 있는가? 이런 보란 말입니다. 나에게는 지금 어떤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거 보라는 말이에요. 이게 너 우울한가? 아니면 쓸쓸한가? 아니면 이게 허전한가? 아니면 이게 공허한가? 여러분 내 삶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공허함은 무엇 때문이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쓸쓸한가?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내가 왜 허무한가?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안 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삶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까? 열심히 살지 않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옆에 얘기합시다. 60 먹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요 하세요. 아니 여러분의 나이 얘기하라고요. 여러분 이거 한 살 먹을 때마다 한 살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1년을 살았으니까 한 살을 먹잖아요. 1년 못 살면 한 살도 못 먹어요. 야 이제 벌써 이제 9월달 다음 주면은 10월달이잖아요. 그러면 10월달 11월 12월 또 3달만 더 살게 되면 나 또 몇 살 먹어요? 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그런데 이게 60년을 사셨다, 60이다, 70이다, 80이다. 아니 여러분, 그러면 결코 이 60년도 짧은 게 아니고 50년도 짧은 게 아니고 결코 짧은 게 아닙니다. 지나가고 보니까 이게 짧아 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결코 짧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에 흰머리 하나 난 것도요, 그게 그냥 난 게 아니거든요. 이게 연륜이거든요. 연륜. 아니 여러분의 애들이 태어나면서 흰머리 가지고 태어난 애가 있습니까? 없어요. 태어나면서 흰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애가 없다고. 물론 유전적으로 조금 그런 애들이 있기는 있죠. 물론 서양 사람들은 뭐 백인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 머리가 있기는 있는데 우리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흰머리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색깔이 좀 이렇게 변해가는 것은 그게 연륜 아니에요, 연륜.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대방이요, 나예요. 나요, 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그래서 사랑하래요. 그래서 사랑하래요. 그래서 사랑하래요. 그러면 눈치를 채고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하래요. 그러면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사랑하래요. 그러면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래요.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해야지 아무것도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사랑이야 돈으로 하면 되지 않아요? 뭐 그래요. 돈으로 하면은 이게 사랑이 되지 않네요. 돈으로 하면. 창기는 돈이 좋을지를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지체는 사랑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물질보다 사랑이라고요. 물질이 제 아무리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열심히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헌신했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아주 불살에게 몸을 내어주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들은 잘 가르쳐 보려고, 그리고 힘들지 않게 살려고, 남부럽지 않는 모습으로 키워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렇게 10년, 그렇게 20년, 그렇게 30년을 하면서 내 나이는 60이 되고 내 나이는 70이 되고 내 나이는 80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던 나의 모습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허무하고 그러다 보니까 허전한데, 여러분 왜 그것 때문이었습니까? 사랑이면 된다는 말인데, 여러분 사랑이었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안 하고, 사랑으로 안 하고 마음으로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로 안 하고 마음으로만 한 겁니다. 그래서 옆에 얘기합시다. 성도님 말 안 하면은 나는 성도님 마음 몰라 하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선물을 가지고 와서 자녀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을 받을 때 자녀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두 가지의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한 그 부모님이 선물을 나에게 주면은 그것을 사랑하는 걸로 받습니다. 왜?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별로 안 한 부모님이 나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받을까요? 오늘 돈 생겼나 보구나. 오늘 보너스 받은 모양이구나. 늘 없다 하던데 오늘은 조금 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한 적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그렇게 내가 저거 사달라고 그러니까 안 사줬어요. 돈 없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 내가 원하는 걸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야 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으면서 어떤 마음을 들까요? 오늘 기분이 좋은 모양이지? 왜? 기분 좋으니까 사가지고 와서 나 주는 모양이지? 이렇게 받는다고요. 그런데 날마다 사랑한다 말을 했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 내가 사달라고 그랬을 때는 사정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때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그 얼마나 사주고 싶었을까. 그런데 지금 나에게 사주신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하네. 왜? 거기서 뭐를 느껴요? 사랑을 느끼잖아요. 여러분이 사준 걸 통해서 다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주는 걸 통해서 다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면 사랑을 느낍니다. 말을 하면 사랑을 느껴요. 자, 보세요.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오늘 바리바리 차렸습니다. 음식을 아침 새벽부터 준비해가지고 진짜 24대첩을 준비해 놓은 거야. 진짜 정신없는 짓이지만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면서 사랑한다, 사랑하면서 한다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은 그걸 보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반면에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들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24반첩 식탁 앞에 앉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 가지 마음이 들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던 사람은 너무 고마워요. 이걸 다 나에게 무엇의 표현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4반첨을 준비를 해놓으면 그 앞에 앉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왜 떠나려고 하는 건가? 왜 이거 먹고 이제 끝장내자는 소린가? 이 사람이 왜 이걸 해냈지? 왜 이걸 이렇게 준비를 했지? 그러지 않는 사람이 왜 준비를 했지? 이거 이상한데? 도리어 그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이상하게 여긴다고요. 그러니까 늘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한 사람이 어느 날 꽃다발을 사다가 줘보세요.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그거 고맙게 여기지 않아요. 뭔 짓 한 거야? 뭔 짓 했길래 꽃을 나한테 주는 거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요. 그런데 늘 사랑한다고 말을 했던 사람이 꽃을 가져와서 선물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무엇의 표현으로 받을까요? 사랑의 표현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말하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서 내가 하는 말들이 왜 아무것도 아니게 됐느냐? 1절 보세요.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게 천사같이 말을 진짜 예쁘게 합니다. 진짜 예쁘게, 진짜 부드럽게, 진짜 우아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틀린 말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바른 말만 합니다. 아주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바른 말입니다. 그런데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뭐가 된다고요? 꽹과리가 된대요. 뭐가 없으면은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바른 말 하잖아요. 옳은 말 하잖아요. 똑바른 말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런 말 하잖아요. 야, 엄마는 틀린 말은 안 해. 맞죠? 야, 아빠는 틀린 말을 안 해. 틀린 말을 나는 원래 안 해. 나는 원래 이게 옳은 말이 아니면 나는 말을 안 해. 그래요, 맞아요. 다 맞은 말이에요. 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옆에 한번 인정해 줍시다. 성도님이 하는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세요. 일찍 일어나라. 맞아. 일찍 일어나는 건 맞아. 늦지 말아라. 늦지 말라는 거 맞아. 좀 서둘러라. 서둘러야 되는 거 맞아. 공부 좀 해. 공부해야 되는 거 맞아. 컴퓨터 좀 그만해. 컴퓨터 그만해야 되는 거 맞아. 핸드폰 좀 그만해. 핸드폰 그만해야 되는 거 뭐예요? 그냥 맞아만 하세요. 내가 얘기하면은 핸드폰 그만해. 그러면 컴퓨터 그만해. 그러면 그거 좀 그만 먹어. 그러면 다 맞단 말이야. 다 맞아. 맞는데 들리는 사람에게는 뭐가 들릴까요? 어떤 소리로? 꽹과리로 들리는데요. 맞는 소리가 다 상대방에게는 뭐로 들리는 거예요? 꽹과리로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꽹과리로 들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귀 가까이 대고 꽹과리를 갖다가 진짜 귀 가까이 한번 꽹과리 갖다가 한번 해볼까? 여러분 귀 옆에다가 꽹과리를 대고요. 깨갱깨갱깨갱깨갱깨갱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소리 들으면 어때요? 짜증나요. 귀가 아픈 게 아니라 짜증이 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다 상대방을 뭐하게 만드는 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왜 짜증을 내냐? 너 표정이 이상하다? 난 틀린 말 아닌데. 나는 원래 틀린 말 안 해. 야,
아빠가 틀린 말 하는 거 봤어? 아빠 틀린 말 하는 건 너 못 봤잖아. 언제나 맞는 말 하는 건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 같니? 나를 위해서 그런 거 같니? 너를 위해서 그런 거 같니?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너 고생하지 말라고. 너 잘 살라고.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그런데 그게 다 뭐가 됐는데요, 이미. 꽹가리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하다 보면 무슨 소리를 해요? 알았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알았다고는 뭐라 그래요? 알긴 자식아, 뭐 네가 뭐 알아? 그러면은 알긴 네가 알기는 뭐 알아? 또 그러면 뭐라 그래요? 걔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알았다니까 하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나가면 또 뭐라 그래? 저 자식은 버리장머리가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얘기하면은 가만 듣고 있어야지. 알았습니다. 이래야지. 나가 이런 호랑발코 같은 자식이냐고. 또 이러네. 아니 이게 지금 누구 잘못입니까? 이게 애 잘못이에요? 말하는 사람의 잘못이에요? 말하는 사람의 잘못인 거예요. 왜? 뭐 없이 얘기를 했으니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데, 그런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천사도 나와 같이 예쁘게는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내 말은 천사보다도 더 정확한 말, 옳은 말, 바른 말, 차마 진리라고는 얘기 못할 정도로 바른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투정거린다. 그러면 야, 이건 내가 뭐가 없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거를. 아,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별로 안 했었구나. 이거 사랑을 내가 못 줬구나. 여러분, 세상에서 부부가 제일 무섭습니까? 자녀가 제일 무섭습니까? 자녀가 무서워요. 부부는 들이받아도 내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는 못 이겨요. 자녀는 그러니까 할 말 못할 말 할 때, 여러분 부부끼리 할 말 못할 말 다 합니까? 자녀하고 관계에서 할 말 못할 말 다 합니까? 부부예요. 부부는 지지고 볶고 막 토라서고 뭐 하다가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보 밥 먹어? 그러면 나가서 먹어요. 근데 애들은 뒤집어졌잖아요. 그 전날 야 밥 먹자. 그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면 안 먹는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대책이 없어요. 근데 부부는 끌고 나와요. 인간아 나와 먹어. 그러면은 끌려 나와요. 그런데 자녀는요 끌고 나오지를 못해요. 끌고 나왔다고는 신고해요. 여러분 이게 무서워요. 이게 여러분 그러지 말고 우리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말고 사랑하자고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자고요. 또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왜 이게 울리는 꽹과리만 될까 이거예요. 말을 하면은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다 맞는 말인데 왜 이게 울리는 꽹과리만 될까? 꽹과리가 돼가지고 귀찮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왜 그렇게 자꾸 만들까? 잠언서 10장 12절을 보세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사랑은 뭐라고요? 모든 허물을 뭐 한다고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허물을 가리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 살까요? 허물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허물만 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에게 얘기할 때 뭘 얘기해요? 너 그거 하지 마라 그랬지. 너 그거 하지 마라 그랬지. 너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이거라고. 또 하는 거 봐라. 또 하는 거 봐라. 내가 또 하는 거 그거 하지 마라 그랬지. 또 하지 마라 그랬지. 그러니까 서로가 가족들이 뭐만 가지고 살아요? 허물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허물만 가지고 사니까 도대체가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차라리 누가 마음에 들어요? 옆집 아저씨가 마음에 들어. 왜 옆집 아저씨가 마음에 들까요? 옆집 아저씨 나는 뭐를 안 보니까. 허물은 내가 못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그 사람들은 다 뭐를 많이 봤어요? 허물을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사람이 잘해줬던 게 더 기억이 많이 납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던 게 기억이 더 많이 납니까?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잘해준 게 기억이 많습니까? 여러분에게 잘못한 게 더 기억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부부끼리도요, 서로가 잘해준 게 기억이 많은가, 아니면은 잘못한 게 기억이 많은가, 이거 한번 보란 말이에요. 한번 옆에 물어봅시다. 잘해준 게 기억이 많은 것 같아요? 못해준 게 기억 많은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그렇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모르겠대. 왜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사는데 넉넉고 살아가지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자고로 사람에게는 여기에 뭐가 남느냐면은 안 좋은 게 남아요. 좋은 게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를 딱 떠올려 보세요. 뭐가 여기에 딱 생각지도 않고 딱 떠올려 보세요. 뭐가 떠올려지는가? 괘씸한 게 떠올려지는가? 아니면 고맙고 감사한 게 떠올려지는가? 여러분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요. 딱 떠올리게 되면은 나를 승질나게 하는 게 떠올리는가? 아니면은 사랑스러운 게 딱 떠올리는가? 뭔가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는데 이 허물을 가리우지 않고 이 허물을 가지고 삶을 사니까 울리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꽹다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허물을 가지고 삶을 사니까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왜 허물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점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장점을 가지고 살아야죠. 따라합시다. 아무리 못난 사람이어도 장점은 있다. 아무리 섭섭하게 생겼어도요, 장점은 있어요. 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섭섭하지 않는 구석이 없습니다. 다 섭섭해요. 다. 근데 시력이 2.0이에요. 야, 대단하네. 그러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섭섭한 걸 가지고 살지 말고 그 사람의 시력 좋은 거 이거 하나 인정해주고 살잔 말이에요. 야, 당신 참 훌륭하다. 모든 걸 보면 섭섭하지만은 눈은 야, 진짜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가 왜 허물 가지고 사냐고요? 허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바라보고 살아야죠. 왜?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죠. 얘기합시다. 성도님은 허물은 모르겠는데, 허물은 안 보이는데 귀한 것만 보이네요. 여러분, 왜 허물을, 사랑은 허물을 가리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보니까는 뭐가 하나도 안 보여요. 허물이 하나도 안 보이네. 야, 가족들을 쫙 한번 스캔을 딱 하는데 뭐가 안 보여요? 허물이 하나도 안 보이네. 방바닥에 머리카락은 보여도 허물은 안 보이네. 야, 이게 웬일이래. 야, 집에를 딱 들어가는데 양말을 여기저기 막 뒤집어 놓고 엎어 놓고 막 여기 날려놓고 저기 날려놓고 바지 날려놓고 위에 떨이 날려놓고 뭐 여기저기 막 진짜 책가방 날려놓고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뭐가 안 보여요? 허물이 안 보이네. 여러분, 허물이 안 보이면은 그것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양말 뒤집어 가지고 아무데나 벗어놓은 것도 허물이 보이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허물이 보이면 그게 엄청나게 크게 두각이 돼가지고 보입니다. 큰 문제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평생 나 속썩인다고요. 양말 하나 때문에 평생 속썩이게 된 거예요. 야, 이게 허물을 바라보니까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사투리로 뭐라고 그래요? 평생 내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왼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저 왼수 같은 인간이라고 뭐 이러잖아요. 이래. 뭐만 보니까요. 아니, 그게 왼수가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 보세요. 사랑은 언제든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떨어지지 않아. 이혼도 뭐예요? 다 그거 패하는 거. 그거 떨어져요. 그거 떨어진다고요.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다 뭐예요? 다 패요. 다 떨어져. 다 없어져. 그거 다 없어지는데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언제든지 없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왜 없어질 걸 가지고 없어질 것에다가 목숨을 걸고 왜 사냐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없어질 것에다 목숨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떨어지지 않은 영원한 사랑에다가 살자고요. 아니, 사랑하며 살자고요. 왜냐? 야고보서 5장
20절을 보세요. 너희가 알 것은, 다시요, 너희가 뭐 할 것은, 자, 너희가 뭐 할 것은 알라, 이런 말이요.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거 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자, 죄인을 뭐하게 하는 자가, 미혹에서 뭐하게 하는 자요, 돌아서게 하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죄인을 돌아서게 할 수가 있대요. 죄인도 돌아서게 할 수 있대. 죄인도. 전어가 집 나간 며느리를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게요, 죄인을 돌아오게 하는 게 있대. 죄인을 돌아오게 하는 게. 아무리 죄가 많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죄가 많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라고 할지라도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있대.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그 죄에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뭐래요? 계속 읽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해서, 자, 그 영혼을 어디에서? 사망에서 뭐하여?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니라. 자, 뭐가 이렇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사랑이 그렇대요. 사랑은 죄인도 돌아오게 만든대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도 한대요. 구원을 얻게 하기도 한대요. 여러분의 죄 가운데 있는, 허물이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잘못된 이런 길을 가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거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의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의 가족이 다 구원받기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다 사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돌아올 수 있대요. 그러면 구원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다 구원 얻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다 구원 얻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